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시편이고요. 이제 앞으로 한 10번 정도 시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서 저희가 10번 정도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교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복이란 무엇일까? 너무 간단하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한 다음에 오매불망 바랐던 것은 빨리 이 병원을 탈출해야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탈출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매일 나가려고 원했지만 5월달, 6월달 그 한국의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가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의 그 뒷산 보면 라일락이 참 많이 피고 그 향기가 아주 진하게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 제가 입원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좀 저 향기를 내려가서 좀 맡아봤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저 위층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어갔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뭐 돈, 문제, 그거 소망도 아니고, 또는 뭐 다른 것들 아무것도 나에게는 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로지 건강을 회복해서 저기에서 저 라일락 향기를 맡았으면 그게 오로지 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보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복이란 자식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복일 것입니다. 또 좀 더 원한다면 좀 가까이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아마 부모가 원하는 복된 삶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희들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하나같이 말하기를, 엄마 아빠 생각 좀 해보고요,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섭섭했습니다.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엄마 아빠 가까이 좀 살아야 되겠어요. 결혼하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우리가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까이 사는 게 기쁨이죠. 서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이 살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늘 애 맡기고 놀러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생각한 게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자. 그렇게 둘이, 그래 맞습니까? 2시간, 2시간. 예. 1시간 내지 2시간 그러면 그렇게 우리 둘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복은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돈, 또 건강,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는 어떤 여유, 또 식구들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리고 어쩌면 아마 나이가 들수록 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가까운 그것과 또 좋은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시장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 있는 것,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에 대하여서 늘 강조합니다. 이게 복되다, 이게 복되다, 이게 복되다, 이게 복되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복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변 머리의 복에 대해서는 참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늘 주변을 맴돌다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걸, 왜 그때 내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건강할 때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맙니다. 25년 목회하는 생활 가운데 한국에서 22년, 여기 와서 2년, 또 1년은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어머니 돌보면서 있었지만 그 25년이라는 기간을 쭉 제가 보면서 생각보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사시라는 것을, 긍정적인 삶을 사시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의 가장 근본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은 아니 어디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말씀은 없는데요. 아니 중요한 시편 1편에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간접적으로만 나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급이 나온 것이 여호와 율법 2절에 나와 있고 또 끝에 가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결론 부분에 가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뭘 행하신다 뭘 만드신다 여호와의 어떤 일들이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편 1편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 1편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도달하는 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혹은 고집을 피우면서 이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도전을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1편에서 먼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복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하여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이것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의 복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삶에 대하여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복이란 특징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거냐? 좋은 의미로 참 멋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끝부분에 가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뭘까요?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오늘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이 복된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장수하면서 촉신 치매가 없고 이런 등등등등이 아니라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삶이 있구나
라고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칭찬하는, 여호와께서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뭐냐? 이게 주제예요. 오늘 시편의 모든 주제요,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이런 내용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된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칭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의외로 그 복 있는 삶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왜? 아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니 그것을 뒤로 빼고 먼저 1절의 앞에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현실 속에 있는 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현실 속에 있는 이 악에 대하여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곧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세상은 악합니다. 악은 퍼져 있고, 악은 내 안에도 있고, 악은 기도할 때도 있고, 악은 말씀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악은 가득 퍼져 있는 실체요, 실제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왜 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신학도 악에 대해서 가볍게 가르쳐요. 때론 잘못된 신앙관도 악을 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단 몇 장만 빼놓고는, 단 서너 장만 빼놓고는 다 악과의 싸움이고, 악을 어떻게 이기는가의 이야기며, 악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아니면 악이 나를 어떻게 이겨버렸느냐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첫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악인은 뭘까요? 악인은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그까짓 것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이 모든 내용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1절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제가 그것에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악에 대한 실체, 악이 현재 실제, 그리고 악이 얼마나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으며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깊이, 은혜의 분량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는 것만큼의 분량과 비례하여 갑니다. 내가 깊이 회개한 만큼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를 깨닫는 만큼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얻은 인생인가를 깨닫는 만큼이며, 그것이 감사의 만큼이며, 그것이 찬양의 만큼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만큼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과는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신학 박사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설교 많이 한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가르친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능력 많이 행한 것과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과 비례할까요? 내가 얼마나 악인이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었느냐,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것과 똑같이 갑니다. 성경을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맨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예요. 처음에 고백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8달 차서 나온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교적 겸손한 사람이에요. 칠삭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겸손한 얘기지만 나중에는 그건 아직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칠삭둥이였던 정도였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얘기는 나는 아직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고백인데, 그가 정말 마지막에는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느냐는 괴수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다. 악랄한 가장 악랄해서 저 밑바닥 그것도 감옥 속에 가장 햇빛도 들지 아니하는 저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야만 합당한 그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깨달은 은혜하고 비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같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고, 악은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있는 조직이 있고, 악은 실제합니다. 그 무리들이 퍼뜨리는 것들이 악이며, 그에 동조하는 세력은, 함께 참여한 세력은 또한 인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그 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다음 뭡니까? 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꾀는요, 먼저 머릿속에서 하는 계획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고요. 길은요,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죠. 꾀는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계획이나 어떤 머릿속에 많은 그러한 어떤 것들이고, 길은 걸어가는 거니까 행동하는 것이며 어떤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자리에 앉는 건 뭘까요?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잔치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잔치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앉았던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앉아서 먹고 있고, 앉아서 교제하고 있고,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실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지.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마치 이렇게 층계를 내려가서 맨 밑바닥에 딱 와서 즐기고 있는 이 악의 모습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실체가 있구나, 실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강력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구나, 심지어는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악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초장에 딱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악에 잡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막에 광야에 낙타를 끌고 갈 때에 텐트를 쳐놨더니 낙타가 추워가지고 처음에 코로 이렇게 텐트 속으로 집어넣고는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주인님, 제가 너무 날씨가 춥고 이 사막 기후 바람 불고 너무 춥고 제일 추운 곳이 어디예요?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제 코가 너무 빨개졌잖아요, 추워서. 그래가 텐트 속으로 쏙 집어넣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타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코만 넣어라. 그래서 너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자다 보니까 뭐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들어오는 이 머리를 보고 너 코만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머리까지 들어왔냐고 낙타한테 물었더니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이 점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추워지는데 코만이 아니라 귀도 시렵고 귀가 시려운 게 아니라 머리가 다 시려워서 제가 내일 주인님을 모시고 이 사막을 건너려면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면 고개만 집어넣어라. 깨어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은 텐트 바깥으로 쫓겨난 거죠. 여러분, 이게 악의입니다. 악이란 처음에 코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톡 쳐야 돼요. 톡 쳐야 돼요. 그러면 쉽게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치면 끝날 일을 나중에 되면 이 악이 들어와서 주인 내쫓고 주인 노릇하고 나는 추운 데 가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냥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거기에서 야, 인생 좋구나, 이런 인생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은 돈을 주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과라면 출세해 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따라갔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기만 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제일 억울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봤어요. 젊었을 때 그냥 흥청망청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데, 젊었을 때 힘은 다 빠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해봤고 이것도 좀 해봤고, 그렇다고 내가 고고장에 가서 놀지도 못하고, 지금은 고고장 없지만 내가 마음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술도 마음껏 먹어보지 못하고 마음껏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그냥 이거 가지 마라, 여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60대 70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은 제일 불쌍한 인생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인생이 뭐냐면,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 때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정말 십자가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과 그야말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을까. 무지함도 죄지만 막지함도 죄고 자기 고집대로 내가 살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운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은혜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을 발견해 가면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이요, 잘 될 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승승장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기도, 내가 원했던 게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외로운 광야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만히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겨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때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보는 그 계기가 어떻게 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여기 희숙에 와서 2년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시편을 새벽에 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욥기를 제가 욥기를 42장을 다 한 거는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욥기 42장을 제가 새벽 예배를 한국에서도 인도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한 전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제가 욥기를 하면서, 와, 그렇구나, 욥이 제 안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욥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이런 역사가 내게 있구나. 사실은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된 게 내 고난과 중첩되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욥의 배반을 통해서 내가 배반당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의 고난 속에서 외로워서 부르짖던 그 기도가 내가 부르짖는 기도와 같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욥의 이야기가 마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았고, 욥이 그냥 끙끙대던 그 끙끙대는 것이, 아파하던 것이 내가 아팠던 때 아파하던 것 같았고,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정이 이입하면서 느꼈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이것이 제 삶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정말 악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일 큰 은혜를 받을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련한 인생이었고, 내가 정말 고집불통이었고, 내가 행한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꾀를 쫓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22년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여기 와서 2년 목회할 때 쭉 발견한 건 뭐냐면,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잘 안 해요. 나부터도. 딱 걸려요. 여기서부터 걸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요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랐구나. 꾀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것, 그리고 내 중심,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을 남이 반대하면 싫어하고,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바로 그것부터 딱 걸리더라고요. 숨이 막혀요. 주님, 저는 1절부터 더 못 나가겠는데요. 아니, 악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 곧 내 안에 있는 이 꾀의 계획, 뜻, 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나를 자꾸 주장하고 따라가고, 이게 지금 내 안에 처음부터 걸리는데, 하나님, 이 다음은 제가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을 고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고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발 당해야 해결이 있는 겁니다.
고발당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하는도 없습니다. 고발당해 해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뭘까요? 드디어 2절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제 소망 쪽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제까지 이것이 정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야기고 내 얘기라고 들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반대로 이렇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내려왔어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칭은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칭되는 게 뭘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인간의 꾀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혹은 쾌락이나 안전이나 혹은 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여기다 두고 산 사람의 즐거움이 여기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복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상충되어 있어요. 뭘 즐거워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이거야. My delight is in the word of God이에요. My delight. delight는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즐거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my delight라고 먼저, his delight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뭐예요? 저의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즐거워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 맛있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뭐 사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근데 맛있는 피자는 어디 있냐면 베니스 저 비치에 가까이 있는 에버트 키니라고 하는 길가에 맛있는 피자가 하나 있고 산타모니카에 가면 아주 맛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피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침이 고여요. 너무 맛있고 그 도우, 또 거기에 올라간 치즈, 또 그 토핑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다 커피 한 잔, 맛있는 커피. 그러면 저는 세상에 그 시간만큼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이거 먹는 기쁨. 그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my delight. This is my delight. 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맛있는 거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벌써 생각하면 침이 고이죠. 왜 그래요? 머릿속에서 반응을 보여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너 그거 먹고 싶구나. 너 빨리 그거 반응해서 너 움직여. 너 먹고 싶으면 가야지. 너 가서 그거 빨리 주문해서 먹어. 너 무슨 너 그까짓 건 뭐 10불 20불이 아깝지 않잖아. 네가 기뻐하는 건데 그거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 내 안에서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My delight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 어떻게 이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구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삶에 기쁨을 주는구나. 내 침샘을 고이게 하고 내 눈을 반짝거리게 하고 내 귀를 번쩍 뜨게 하고 내 손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손이 떨리게 하고 내 팔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my delight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딱 하고 던집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뭘 즐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삶 가운데 그 즐기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 즐기고 있는 데서 하는 단계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주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저를 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이 악한 자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를 내가 분명히 끊고 이것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즐거워하는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1절과 2절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좋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래와 아래가 만나고 중간과 중간이 만나고 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는 거냐?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냐? 여러분, 맛있는 곳이 있으면 맛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소문을 들어야죠. 먹어봐야죠. 맛을 봐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즐거움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생각하면 침이 고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우리가 악한 자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여러분, 즐기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즐깁니다. 집사님 피아노 즐기시죠? 왜 즐기실 수 있어요? 좋아서도 하지만 오랫동안 훈련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피아노 위에서 즐기지 못해요. 제가 피아노 치면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오랫동안 훈련했고 오랫동안 이걸 묵상하고 오랫동안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았고 오랫동안 좋아했고 오랫동안 좋아했으면서도 사실은 시간을 투자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이 놀 때 남이 그냥 빈둥빈둥 놀 때도 나는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피아노 위에서 피아노를 친다가 아니고 피아노 위에서 논다예요. 논다. 피아노 위에서 논 정도가 되려면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이걸 즐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묵상이 뭘까요? 이 묵상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인 뜻을 얘기할게요. 이 묵상은요,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노려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공격해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는 그 동사예요. 모든 시선, 모든 에너지, 모든 집중, 모든 그 정황들을 다 보고 어떤 놈을 노리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라고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집중해서 공격하는 그것, 내 먹잇감으로 내가 삼아서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먹잇감을 내가 사랑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건 내 거다라는 거야. 저놈은 내 거야. 내가 사냥해서 먹을 거야. 저건 내가 집중하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담을 거야. 여러분, 사자가 백발백중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60km, 70km 달려서 먹잇감에 달려들어도 때로 실패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자가 포기해요? 제가 묻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더니 오늘 실패했어. 그러니 나는 앞으로 못 먹을 거야. 그리고 포기하는 사자 봤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안 되면 언제 할까요? 내일. 내일 안 되면 언제 할까요? 모레. 모레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글피. 계속 할까요? 글피 안 되면 언제 할까요? 그 글피 안 되면 언제 할까요? 그 글피. 계속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먹잇감을 구하고 내 배를 채울 때까지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쏟아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선풍기 앞에 놓고 쫙 펼쳐서 선풍기가 쫙
바람 불어서 열려주는 곳에 야 오늘의 말씀이다. 선풍기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묵상은 이건 좀 물론 하나님이 많이 하나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시간 읽으면 읽었다가 아니면 안 왔다가 그거 묵상 아니에요. 그냥 5분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드려보고 그거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요 정말 내 삶의 에너지도 고민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거 직장에서도 과연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맞나?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하나님 맞아요 라고 한번 반문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보여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들여다본들 내가 이 말씀을 백날 연구한들 내가 이 구조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은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주인공이신 여호와가 안 보이고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안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도덕과 윤리고 가르침뿐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떠나면 그냥 또 잊어버리는 그런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어떤 때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바뀔 때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는. 그런데 때로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땠냐? 주님이 저한테 늘 도전해주는 말씀이래요. 주님, 제가 정말 설교해야 될까요? 아무리 설교해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저에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꼭 이거예요. 내가 너는 참 오래 참았거든.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았거든. 내가 너에 대해서 한 것처럼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안 바뀌죠. 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해요. 고집 피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 잘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러시죠? 네, 제가 여러분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래 나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내 삶이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도 이 말씀 가지고 네 감동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이게 아닌 삶을 너도 살지 않았었느냐. 요즘 와서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이 글씨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글씨가 아닌 2차원의 글씨가 아닌 3차원의 글씨로 이렇게 다가와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복이네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네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1편 1절과 2절만큼은 외우세요. 중얼중얼 외우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혹은 묵상한다. 묵상하리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것일까요? 이런 삶의 축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가 이런 사람인 그 결과가 뭔지 3절을 보세요. 참 귀한 표현 비유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시냇가는 뭘까요? 비유가 있으니까 이 비유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냇가는 뭐예요?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묵상하는 행동이에요. 심은 나무는 어떤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묵상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당연히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잎사귀는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의 왕성한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됐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짜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활동이 왕성하고 시절이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탁탁 맺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빨아들이고 매일매일 빨아들이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 나무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 사실은 말라가요. 햇빛은 다 있어요. 햇빛은 다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소도 다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빛과 물과 질소예요. 질소 다 있고 햇빛도 다 있는데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요즘 이 LA에 백꽃이 확 하얗게 폈어요. 너무 이뻐요. 그 이쁜 백꽃이 왜 올해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폈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예요. 물을 잘 먹어서예요. 아마도 열매도 풍성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잘 먹어서 그래요. 지난 5년 동안 전 여기 와서 이 백꽃이 핀 건 봤어도 저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벚꽃처럼 쫙 하고 핀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비실비실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아는 것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내 뿌리를 박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걸 매일매일 그의 뿌리를 박고 이걸 빨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을 빨아들여야만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나를 버릴 수 있고 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삶을 두고 거기에 생명을 빨아먹어야 그래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곳에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꾸 이것에 내가 집착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 돌았다고 할 정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요. 때가 되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결실을 하고 때가 되면 나무가 자라고 풍성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좋구나, 멋있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묵상을 깊이 하세요.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뭐 잘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는 했어요. 제자훈련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훈련을 못했다. 근데 그것도 훈련으로도 안 돼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 훈련 가지고 안 돼요.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한 교회일수록 더 오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뭘까요? 네가 묵상해라요. 네가 말씀 앞에 서고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네가 목말라 하고 네가 갈등하고 네가 이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형상 보고 네가 바꾸어지고 네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뀐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말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본일 보일 때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갈등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뻐하는구나.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사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그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